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되게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행복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또 최희강 집사님은 어깨 많이 아프시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시고 이게 참 몸의 일부가 아프다라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버티면 되지라고 하지만 무엇이든 아프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 은혜 받는 날이에요. 오늘 은혜 받는 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제목이 당신 안에 불이 붙으면 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불 붙으면 어떨까요? 불이라는 것이 붙으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불도 있지만 우리 불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에 불 붙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여기 불 붙었네. 정말 뭔가 이렇게 잘하려고 불이 붙은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을 봐도, 공부하는 학생을 봐도 공부에 불이 붙었어, 이제 시작된 것 같아, 불 붙었어, 뭔가 태울 것 같아, 뭔가 이런 기대를 갖고 바라봅니다. 불의 성질을 보면 불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여기만 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올 초에도 산불이 났지만 거기서 그만 타고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번지게 되어집니다. 무거운 것을 태우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뭐냐?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 성질을 잘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열정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 붙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열정은 움직임 속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은 정지하지 않고 변화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불은 정지하지 않고 변화를 만든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제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불을 땅에 뭐하러 왔다고요? 던지러 왔노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일반적인 불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불, 그리고 영적인 각성과 변화를 일으키는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삶을 바꾸는 불, 영적인 각성과 변화를 주는 불.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9절 말씀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다 준비되셨습니까? 4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은 심판의 불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불이기도 합니다. 내가 심판을 하러 올 텐데 불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불의 성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불이기도 합니다. 또 불은 차가운 곳을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그리고 불은 멈춰진 것이 움직이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붙이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믿지 않던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려고, 그곳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시는 것이죠. 거기가 아늑하고 좋아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서 다시 어디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심판의 불일 수도 있다는, 변화의 불, 회개의 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변화 없는 삶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불을 던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이나 뭔가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외형적으로나 뭔가 변하는 것이 하나 없고 예전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변해야지 이놈아 라고 던지는 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장 49절 후반부에 보면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거예요. 너에게 불을 던졌으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할까라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로 오기를 원하신다? 주께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세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시작된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세로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자세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불이 붙은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본면에 없으니까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다 준비되셨죠? 히브리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구약에서 찾으면 안 돼요? 신약이에요? 네, 그건 알죠? 다 알고 있는 거 알아요.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11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다 찾으셨어요? 한번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히브리서 11장 29절. 네. 네, 역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모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삶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모세의 여정이 어땠어요? 자, 주구장창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뭐냐? 갈대 상자에서 꺼내가지고서 이렇게 살아났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누구를 죽였어요? 애굽의 관리직을 한 사람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그 다음날 가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뭐로 보여요? 살인자로 보이죠. 똑같은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날 또 죽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또 그 사실이 발각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자의 모습.
정말 이젠 애굽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세에게 무엇이 보였어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니까 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저는요 입이 둔해서요. 저는요 할 수 없어요. 그러한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선포해서 이뤄냈던 놀라운 경험들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으로 갯벌처럼 다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저기 그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선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땅을 보고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너는데 어떻게 해요? 육지같이 건넜다라는 거예요. 육지같이 메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는 거죠. 여기가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때,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때,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오늘 놀라운 일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갈 때요? 믿음으로 걸어갈 때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애굽 사람들은 그렇죠. 시험하다가를 정말 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가 아니라 우리가 가면 그렇게 될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내 상태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지금 내 상태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실까라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하면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겸손한 마음에 얘기하는 것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기도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나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를 보면 맨날 그래요. 목사님 교회 부흥회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교회 성도들이 늘어요? 물어요. 아니 늘은다니까요. 늘어요? 아 정말 늘어요? 그럼 됐고 뭐예요? 의심이에요. 미안하지만요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은요 내가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됩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라고 가야 되는데 세상에 그래서 망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뭐 충분히 준비됐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해서 가는 건 맞는데 충분히 준비됐냐고요? 아니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니까 채워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아멘.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결단이 응집되게 만들고 그것이 커져나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붙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 가자. 왜요? 그 전에 뭘 봤어요? 유월절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봤죠.
문설주에 피를 쫙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살고 나머지들은 곡소리가 나는 그때에 믿음으로 나는 피를 발랐더니 살았다. 그래, 믿음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가자. 아멘. 믿음으로 바르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짐의 얘기를 또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요 와도 아니에요. 그냥 뭐 그냥 묵묵히 도는 거예요. 그냥 뭐 왜요? 그들 마음에 믿음으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들끼리 불 붙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 무너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무엇이냐? 성주를 도는 것뿐이었어요.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거기 성을 무너뜨리려 그러면 뭔가 침략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다 뭔가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싸울 준비는커녕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성 주위만 돌았던 거예요. 되게 무식해 보이고 되게 모자라 보였겠죠. 쟤들 하나님 뭐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길래 쟤네들 참 모질하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저희가 작은 도서관에서 계속 지역사회에 막 이렇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회계사 분이, 목사님,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인풋이 돼서 아웃풋이 되면 뭔가 남아야 일을 하고 사업을 벌이는데, 목사님 남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는 거죠. 제 마음이었으면 못하겠죠. 제 계산으로는. 그리고 제가 자라왔던 그 믿음의 그 베이스들은 그랬던 거예요. 뭐 해가지고 남아야지만 일을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선 선포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을 위해 애쓸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여리고성을 돌 때도 누구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준비태세를 갖추고 긴장감을 딱 가져서 언제 밤에 침묵해서 거기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빡 해야 되는데, 애들 어떻게 해요? 일어나자마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돌았다라는 거예요. 3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39,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불붙은 믿음으로 그들이 성을 돌았고 그 믿음의 순종이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불붙은 믿음이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붙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을 도는 그 믿음으로 성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더 많은 것을 약속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야 하고만 뭔가가 조금 갖춰지는 것 같을 때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불붙은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불붙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나 약속한 것을 다 받는다? 아니에요. 내가 그 약속에 합당하게 되어져야지만이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증거가 되고 믿음의 역사로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부여잡고 더 믿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붙는 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보면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비가 오겠다 하고 바람을 보면 더위가 오겠다 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 민감하죠. 투자하시는 분 주가가 떨어지면 막 어떡하냐 그러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이게 경제가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세상 속에 바삐 움직입니다. 어디에 가야 될까?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집값이 폭락하나? 아니면 또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가? 투자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삶에 돈이 많이 쌓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는 우리가 열심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기도하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정말 바쁜데요. 기도할 시간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쁘니까 기도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쁜데 기도하지 않으면 분주한 마음의 결정을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응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 반응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세요. 믿음의 불을. 일어나라. 안 일어나? 일어나야지. 처음에 일어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요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조금 지난 다음에 안 일어나 하면서 엉덩이 훅 때리면 왜 때려요?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그렇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지금 때야, 일어나야 될 때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바짝 일어나야 돼요. 잠깐만요 하면 벌써 30분이 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불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만 민감하지 않고 말씀 앞에 민감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던지신 불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그냥 죽어 있는 불이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그 불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진 불인데 어떤 불인가?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불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불입니다. 두 번째는 멈춰있던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불이에요. 정말 소망이 없었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는 불이죠. 또 세 번째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불이에요. 내가 이게 증거를 보여줬지 않니? 내 말에 순종하렴.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 믿음의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의 불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번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믿음의 불을 붙여주소서. 아멘. 또 한 번 합니다. 하나님, 그 불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불을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불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불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